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그리고 건강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한 지켜야 될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과실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야 하듯이요. 근데 우리가 이 과실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그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땅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릴 그 땅, 그 토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주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의 땅에 내 신앙의 뿌리,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으로 엄청난 일을 해낸 이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고 하는 칭찬과 이런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잘 처리한 그 예후를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비록 한정된 기간이지만은 4대가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의 그 품은 대로 충성되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그리고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천국에서 내가 받을 그 상을 쌓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이 쌓여지고 있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잘 안 된다고 내가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는 것,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라고 계시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내가 잘 되어질 때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어떠한 일을 내가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기다릴 거야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후에게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칭찬과 선물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칭찬하시면서 그 행동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을 숭배하는, 즉 예후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청소한 그 행동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선물도 주셨지만은 이 예후의 속사람, 예후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예후의 일생, 예후의 남은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후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예후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는 것은 칭찬했지만은 예후의 그 본심은 어떠했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건강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내면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우리 속사람을 씻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천국에서 받을 그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잘못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로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것과는 다르네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이렇게 요동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개척교회에 동참했다라면 육체로 맞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멋지게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높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를 완전히 망쳐버려서 간신히 낙제를 면하는 학생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여호나벳에게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을 네가 한번 지켜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부르면서 함께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전멸시켰는데, 바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가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았지만은 그의 끝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가 그것을 답습하며 그 속사람은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후가 왕을 세우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후가 깨달았다면 그의 왕의 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다라면 왕으로서 그의 통치 기간과 후손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후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더 커서 나라는 부강하고 그 왕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활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의 후손들도 4대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왕위를 계속해서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멋지게 시작했다가 실망스럽게 끝나는 신앙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모든 일에 성령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했다라면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마치고 성령으로 끝내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정말로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끝내야지 육체로 끝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그의 인생이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 예후의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이때, 즉 이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라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 문질러 벗기다, 베어내다라고 하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사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 엘리사가 자신들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울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민망할 정도로 노려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본인이 이 하사엘인데, 이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워서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들을 다 차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예후의 통치 기간이었습니까? 아무리 4대가 왕위에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강대국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엘리사가 그 예언했던 말씀처럼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아이들을 던져서 죽이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얘기했다라면은 그 통치 기간이 4대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지금 존재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되 결코 후회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길 바랍니다. 후회는 후회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 나가면은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나는 일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